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이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많은 천지 대격변과 예루살렘의 평안의 완결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1절, 2절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최후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해서 절반이나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대환란에 당하며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대환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를 치기 위한 여호와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피난을 위한 감난산 대분열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왕의 전쟁의 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과 싸우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를 출애굽 당시를 염두에 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감난산에 강림하시고 감난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계곡을 이루고 그 계곡을 따라 예루살렘 주민이 도망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파멸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6절부터 11절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천지의 대격변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유일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원한 평안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절부터 5절에서 예언된 최후의 대전쟁이 종료된 후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격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서 최후의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영원한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 본문은 대종말 전후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교회에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대환란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즉 경건의 능력을 구비한 자에게, 갖추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든 환란이든 그 무엇에 의해서든 믿음을 버리는 자는 그 믿음의 헛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러면 마지막 때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먼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마지막 전쟁 때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은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 그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발이 감난산에 선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난산은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해발 81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서면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적들은 늘 감난산의 진을 구축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감난산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감난산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제압되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감난산이 갈라져 골짜기를 만들게 될 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역시도 큰 재난의 날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풍어위망을 뚫고 안전하게 도망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난산이 갈라져 계곡을 만들고 그 사이로 예루살렘 남은 자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도망쳐 구원을 얻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애국왕 바로가 군사리고 맹렬히 추격할 때 상황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절망적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갈 길이 없다 여겼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없다, 이제 끝장이다, 끝이다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선 구름 기둥은 뒤로 물러가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진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고 애굽 군대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절망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통로를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나아갈 길을 확실히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는 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할 때 마침내 승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그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힌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소망의 하늘을 열어두시고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겨서라도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버티는 자는 어떻습니까? 버티는 자에게 어둠이나 고난은 빛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있을지를 진술합니다. 먼저 그날에는 빛이 없어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에는 점점 어두워지다가 완전한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완전한 어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완전한 어둠이 임하였다 싶으면 다시 빛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광명이 떠나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광명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로운 세상에는 광명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둡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보다 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빛, 더 찬란한 광명이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현 세상에서와 같은 광명체가 없어도 빛 자체가 되시는 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한 광명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같은 광명체가 없을지라도 대낮보다 더 밝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맞아 완전한 어둠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종말과 유사하게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우리들 성도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빛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때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어둠의 때는 다시 밝은 날이 찾아오게 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날 사람에게 닥치는 어두움 그리고 그 이후의 광명은 사람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실상 종말의 어둠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 스스로의 힘과 노력, 인내만으로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결정적인 어둠으로 아무도 이에서 비껴갈 수가 없고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처럼 결정적이고 치명적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둠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정적인 어둠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빛,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둠은 우리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과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이 눈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둠, 고난은 영원한 빛으로 나가기 위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관문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 고난들, 이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야 할 그러한 통로, 관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가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여호와의 날,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읍 백성이 함락당할 때 성읍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앞에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통해 교회를 치고 그 중 3분의 1을 멸망시키실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가 타락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 끝까지 버티면서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3분의 2에 갈아지는 멸하겠지만 3분의 1의 알곡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13장 9절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분의 1은 남은 자들도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란은 남은 자들에게 심히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란은 남은 자들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언제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연단해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단은 적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이나 은도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환란의 불로 연단하되 적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한 미가 1장 3절의 예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대환란의 날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하고 그 백성 가운데 3분의 1을 멸망시킬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그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왕의 전쟁 날,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런 결정적인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줍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추격할 당시 자신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물에 납덩이처럼 잠긴 사실은 결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와 그로 말미암은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얻은 결과다라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큰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남은 자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승리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급박한 것이었고 극한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선지자들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고 신뢰하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과거의 승리와 구원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잘 붙잡고 그 약속대로 재현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모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열어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 어둠과 고난은 있겠지만 그 어둠과 고난은 빛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그러한 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승리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